꼭두새벽 묵상 유튜브 방송 구독자가 5명이 증가하여 영주 노예 산하 170개 교회 중에 방송을 하는 교회 중에 두 번째로 구독자 수가 많은 방송이 되었죠. 5천 명이 넘는 영주 제1교회는 어렵겠지만 제가 작년에 연말쯤이면 두 번째로 구독자 수가 많았던 예천교회는 쉽게 넘어설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러나 그것도 쉽지가 않았죠. 예상보다 4개월이 지난 어제 날짜로 두 번째로 구독자 수가 많은 방송으로 올랐었는데요. 제가 사업할 때 기질이 다시 나오는 것일까? 월 수입 목표를 정해놓고 한 달 한 달 그렇게 예상 수입을 이렇게 목표했던 수입을 넘었었을 때에 희열이 생겼지요. 사람이 꿈을 정해놓고 달려가야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구독자 수 이거 별건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하는 방송과 글에 공감한다는 뜻에서 증가하는 것이니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 번씩 언급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방송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 목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니 기도해 주시고 계속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열 보일러를 설치한다고 이틀 반 동안 천공 작업을 하다 보니 정말 기계 소리에 정신이 하나도 없을 지경이었죠. 어제 아침에 이제 생각하기를 오늘 오전만 작업하면 시끄러운 기계가 다 빠져나가고 좀 조용해지겠다 싶었는데 지하 150m를 다 파고 그 무게가 상당히 무거웠던 우리 윤 집사님하고 둘이가 호수로 들어 옮기는데 둘이서도 끙끙거리면서 겨우 옮겼는데 그 150m 되는 호수 두 가닥을 이제 전부 다 그 구멍 속으로 밀어 넣었는데 만약에 그걸 사람의 힘으로 밀어 넣는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인데 포크레인에 있는 유압을 이용해 가지고 유압 모터로 집어넣으니까 1분 30초 정도 되니까 싹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작업자는 그 호수 안에다가 물을 집어넣습니다. 왜 물을 넣으십니까? 물어봤더니 이렇게 안 하면 호수가 둥둥둥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화조를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정화조 속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묻어야 떠오르지 않지. 그냥 빈 정화조를 묻어버리면 정화조가 떠오르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죠. 호수 속에 물을 다 집어넣고는 이제는 그 옆에 나머지 이 땅을 팔 때 나왔던 슬러지를 천공된 구멍에다가 꽉 채우는 작업을 하는데 야 이제 끝났다 정리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사택에 들어가서 조금 쉬고 나오니 이게요 땅 속에 넣었던 물호수가 전부 다 올라오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호수 무게만 해도 100kg는 좋게 될 것 같고 그 안에 물까지 가득했으니 뭐 그 무게가 엄청난데 그 무거운 호수가 어떻게 땅 밖으로 지하 150m 지점에서 다 올라오고 말았을까? 구경하던 제가 봐도 황당하고 작업자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결국 재산으로 갖다 놓았던 천공기계를 다시 싣고 와서 저녁 때까지 작업을 다 하고 이제 마치게 되었죠. 참 땅속 일은 알 수가 없죠. 설마 그게 올라올 수가 있어. 그 무거운 게 어떻게? 저는 처음엔 작업자가 다른 현장에서 호수를 가져왔나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호수가 땅 속에서 나온 것임을 알았죠. 땅은 이 무겁고 긴 호수도 위로 다 토해내고 말았죠. 이로 인해 작업자들은 똑같은 작업을 한 번 더 반복하고 말았죠. 이분들도 야 이거 처음 겪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 속에 있는 일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도 알 수가 없죠. 오늘 성경 에서드는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1장에 나오는 왕후 와서디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일은 1절에 의하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당시 아하수에로 왕의 어떤 그 위엄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 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하수에르는 인도로부터 쿠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그렇게 1절에 이어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왕은요, 2절에 수산궁에서 취임을 하고 180일 동안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었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말이 180일이지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다.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오늘 5절에 보면요. 왕이 왕궁 후원뜰에서 7일간 추가로 더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이 잔치의 과정에서 왕이 주홍이 일어나 한 잔 들어가고 기분이 근하하게 좋아졌던 모양입니다. 왕후 와스디를 청했는데 그런데 왕후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따르기를 싫어합니다. 성경은 9절에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는 이 엑소더스 1장을 볼 때에 와스디가 왜 왕의 명령을 거절했는지가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왜 뭐 때문에 왕이 부르는데 나아가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일로 인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그런 기회가 열려지는 것이죠. 왕은 진노하고 마음속에 불붙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와스디는 이렇게 폐위가 되고 말죠. 그래서 왕은 정말 이 속된 말로 열받아 가지고 13절에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에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왕비를 폐위하여 이 같은 케이스가 없도록 조서를 내려 여인들로 하여금 남편을 존경하게끔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 일로 남자의 권위가 더욱더 강해진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죠. 자,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었고 총 187일간의 잔치가 이어졌다 하지만 참 이 왕의 권위에 반하는 이 좀 작은 일로 와스디가 폐위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의아하고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러나 이 일은 훗날을 위한 설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1장에서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그리고 이제 왕이 새로운 왕후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 2장으로 우리가 가보면요. 왕이 이제 전국에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수상궁으로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 중에 왕이 선택한 여인을 이제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수상궁에 살고 있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바로 이 에스더 2장에 등장을 시키죠. 모르드게는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이고 사촌인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뻤던 이 에스더도 수상궁으로 뽑혀가게 되었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히지 않았고 모르드게는 날마다 에스더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처녀들은 왕에게 나가기 전에 12달 동안 잘 가꾼 다음에 순번에 따라 왕에게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다시 부르지 않으면 그대로 끝이 나고 마는 거죠. 에스더가 드디어 나아갈 때가 되었는데 에스더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자보다 더 사랑받고 은총을 받아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읽어볼까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또 이 잔치를 18절에 크게 잔치를 베푸니, 자 이렇게요. 자, 에스더서를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며 에스더는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 성경 같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장에서도 잔치를 하지요. 2장에서도 또 1장에서 왕후 와스리가 잔치를 벌이죠. 2장에서 또 왕후를 에스더로 간택을 하고 또 잔치를 베풀죠. 나중에 이제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이틀 동안 베푸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 등장하게 되지요. 참 2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에스더를 아하수에로 왕이 모든 여자보다 더 사랑함으로 왕 앞에 모든 처녀보다 은총을 받았다. 참 사람 일 알 수가 없죠. 에스더가 다른 여인들보다 은혜를 더 받을 만한 이유가 크게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설정에 의해서, 섭리에 의해서 에스더는 왕후가 되고 왕이 왕후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말지요. 자, 그래서 정말 잔치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자, 이 잔치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다가 반역자들의 음모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립니다. 조사가 들어갔고 실정을 얻게 되어 왕을 살해하려고 했던 반역자들은 죽고 그 일은 왕궁의 궁중일기에 기록이 됩니다. 자, 그와 같은 상황에서 에스더라는 유대인 여자가 왕후가 되는 은총을 얻게 되는 것, 참 이거 뭐 알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사촌 관계인데 모르드게가 그의 딸처럼 키우다가 시피했는데 모르드게의 말에 에스더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관계였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궁중문에서 반역자를 이렇게 신고하는 작은 공로를 얻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에스더가 이 유대인임을 너 절대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장으로 가보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이때 생각지도 못한 유대인들에게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하만은 오늘 3장에 의하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 후에 아하수에르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자, 아하수에르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린 것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위험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만의 지위를 높이고 명령하여 모든 신하보다도 높아졌던 이 하만을 향해서 2절에 보니까 절하게끔 만들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절하지도 않습니다. 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가 묻자 모르드게는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민족을 밝힙니다. 하지만 하만은 그 사실을 알고 진노하는데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니까 이제 싸잡아서 유대인들을 전부 다 진멸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행을 합니다. 갑자기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큰 재앙이 시작되죠. 12달 후 유대인들은 완전히 진멸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왕의 총애를 받는 하만에게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 거죠. 모르드게가 자신이 절하지 않은 이유를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 전체가 모르드게로 인해서 보복을 당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하지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 궁중일기를 읽게 하였고, 이때 모르드게가 자신이 암살 위험을 당할 때에 그 사실을 알게 해줬고, 그 일로 아무런 모르드게에게 보상이 되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참 이 에스더라는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경은 참 흥미로운 성경이구나. 주인공이 그 민족이 거의 죽을 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로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요, 참 문서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 같습니다. 법을 좋아하는 사람 같습니다. 한마디로 법꾸라지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럴싸한 이유로 왕 이름으로 조서를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지요. 그리고 정말 꼴도 보기 싫은 모르드게를 달 장대를 높이 이제 세우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장대에는 자기가 달리고 말죠. 정말 땅 속에 넣었던 호수가 말도 안 되게 올라왔던 것처럼 인간사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문제도 참 많지만 이 에스더라는 성경을 보면서 참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경이지만 그래도 그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새로 시작된 이 5월에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또 어떻게 연출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5월에도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 이것을 꼭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실 때 그거 보고 깨닫고 또 이 5월도 잘 순종하며 어떤 일 앞에서도 모르드게가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것처럼 에스더에게 너가 유대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매사가 신중했던 그 모르드게의 모습에서 우리는 성도의 삶이 이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모습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월도 하루하루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성실하게 감당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따라, 하나님은 인간사 일어난 이런 모든 일들 알 수가 없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 하루하루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붙들림 바 되어서 감사함으로 이 5월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사 일어나는 일들, 참 이런 일들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일들, 오늘 에스더를 보면서도 왕후 와스디가 왕의 초청에,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던 이 일, 그러나 이 일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기회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어지는 것을 또 보게 되고,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려고 높은 장대를 세웠지만은 결국은 장대를 세운 하만이 그 높은 장대에 달리게 되는 것. 하만의 지위가 그렇게 높이 올라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만의 계획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이렇게 에스더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이 있었기에 에스더는 이렇게 우리에게 반전의 기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또 이 5월을 시작하는 첫날에도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달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가정들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마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일들 하나님 신중하게 오늘 모르드게처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절개를 잘 지키며 나아갔던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우리 그렇게 약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올해도 하나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육신의 잠에 처해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반열에 다 설 수 있도록 새벽을 깨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하루도 이 5월도 주님 약속의 사랑